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7교회에다가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들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 마치 맨 뒤에 PS, 추신하고 꼭 전해야 할 말을 전하듯이 요한계시록은 포스트스크립트 추신이 아니라 프리스크립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 편지에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각 교회를 향한 서신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전부 다 끝납니다. 교회들에게, 각 교회에 보내지만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화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설명이 되는데,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화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7뼈,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이야기하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 아마 에베소 교회가 가지는 대표성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가보신, 그 유적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한국 이 안내판도 써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에베소에 대한 설명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번역한 사람을 터키 한인회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에베소가 그 당시 행정구역 수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 대신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탁월했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 개척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서 각 교회로 번져나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켜서 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본문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에베소 그 지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아데미 신이었어요. 그 가보신 분은 알지만 셀수스 라이브러리 그 옆으로 돌아가면 조그만한 창고, 어둑한 창고 안에 바로 저 아데미 신상이 있습니다. 저기 주렁주렁 보이는 것이 이 다산의 상징으로 여자들의 그 가슴을 상징합니다. 많이 애를 먹이는 것을 상징하죠. 좀 끔찍하죠?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 에베소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저 중에 기둥 하나가 남아있는데 저거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 내다보면 바로 저 기둥 하나가 아주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서 있는데 저게 바로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아데미 신전에 남아있는 유적이 하나입니다. 연극장으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아마
저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에베소에는 저보다 더 큰 원형 극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마다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아마 이 셀수스 도서관이 아닌가 싶은데, 저것은 AD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 당시에는 저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소원을 아직 고고학자들이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저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냥 추측을 합니다. 또 한 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면서 나가는데, 에베소에 머물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것입니다. 즉 개척 목사인 사도 바울이 후임 목사로 디모데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담임 목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책에 시리아, 지금 그 다멜색이 시리아 진영이 안에 있죠. 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가 누구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해 준 빌레몬의 노예, 달아난 노예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나서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전해주고 나중에 골로새서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 즉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 역대 담임 목사를 보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죠. 그리고 오네시모, 한마디로 쟁쟁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마 그 영향력이나 규모에 있어서 그 당시 7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에베소 도시 사이즈도 그렇고 교회 사이즈도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드디어 주님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I know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가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는 그냥 적당한 수고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는 수고를 얘기합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exhaust하는, 바로 그런 수고를 할 때 바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참아낸 인내를 기억한다. 교회가요,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부분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전 깨닫게 됩니다. 참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끙 참는 그 끈기, 그 인내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안다, I know 하셨어요.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강단의 순수함,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유명한 분이라는 거죠. 아주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거를 정말 그런가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꼭 베레아 교인처럼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하는 것인가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뭐 못된 짓 했다기보다 잘못된 이단 사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를 악한 자라고 규명합니다. 이 악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이단 사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깨집니다.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이 들어서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색출해내십시오. 엉뚱한 말 하는 분들 색출해내십시오. 교회는 이단 사조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냥 풍지박산 납니다. 교회가 이 정도 영향력 있고 큰 사이즈로
그 당시 최대 도시에서 최대 교회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성도들이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냐고 강단의 순수함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I know, 안다. 그 수고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수고, 헌신, 봉사에 남다른 교회, 정말 으뜸가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진리의 수호, 보수가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어갈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판 사람의 리스트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어갈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 밤새 철야 기도하고 쉬지 않고 연세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설 거예요. 그 자녀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봉사자들의 명단만 생각해도 아주 아너러블하고 정말로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교회에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애썼다, 참으로 훌륭하다, 누가 너와 같은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주님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전 번역에는 첫사랑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이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놓고 자꾸 첫사랑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라고 해서 이걸 번역을 바꾼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저는 이 처음 사랑을 한번 베드로에게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을 했어요. 성도로서 못할 짓이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옛날에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 다니면서 교회 욕하고 다니는 분 계시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던졌던 질문을 우리가 다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어찌 그렇게 지조가 없느냐? 좀 용기를 가질 수 없었느냐? 끝까지 인내할 수는 없었더냐? 끝까지 좀 달려가서 정말 수제자답게 동생들에게 본이 되었다면 동생들이 그렇게 달아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지조 없이 그냥 꺾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좀 물어도 괜찮을 법한데 그런 거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truly more than this?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모든 작은 사랑들, small letter L, loves의 힘과 에너지를 주는 the love,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capital letter L,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었고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주었어요. 주위 환경이 달라 보여요. 주님 앞에 나의 첫사랑을 고백하고 그 첫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에 보았던 세상은 너무너무나 달랐던 세상인 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nak 주님의 사랑을 만난 그 후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그 길은 또 다른 같은 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모든 세상을 다시 보고 원천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었던 바로 그 사랑, 모든 인간관계를 뒤집어 버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했던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야,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왜 깨서 낭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집 주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자 보세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쓴다면 10중 8구 이렇게 씁니다. 누가 둘 중에 더 고마워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름, 기본,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의 원리, 힘, 근원, 파운데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심 좋다, 수고 좋다, 진리, 보수, 정통 좋다, 잘했다, 박수. 그러나 꾸지람 받을,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역시 탁월한 교회였어요. 새로운 신흥 지역에 계획을 하고 발전시킨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역시 부가 축적이 되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잘했다는 말이에요. 또 어느 정도로 하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정신이 있는 교회예요. 쉽게 찾을 수 없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헌신, 힘에 지나는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하고 으뜸으로 봉사했던 에베소 교회, 아주 유사한 교회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나 열심히야. 뭐 했다 하면은 끝내주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음이에요. 노이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긴 게 진리, 수호, 보수, 정통하며 외치는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수고 인정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수고하고 선신하고 멋있게 그 길을 달려온 그 길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보수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저도 보수교회에서 컸어요.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교회에서 컸어요. 아니,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못하는 교회에서 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는 교회에서 컸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만 고개를 약간씩 끄덕거려 주세요. 전혀 그런 배경이 없으십니까? 네? 주일날 자동차에 가스 넣는 사람이 아니라 토요일날 만땅 채웠습니다. 주일날 돈 못 씁니다. 심지어는 톨부스 지나가는 게 힘들어서 로컬로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헌금을 토요일날 준비하지 절대로 주일날 준비 안 합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로비에서 헌금 준비한다. 그거는 완전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너무 막말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진리 보수였어요. 근데 그 의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한테 최고를 드리고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헌금도 대리미로 다 드리고,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컸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왜 공부 안 하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 시험이라도 12시 지나기 전까지는 책을 안 폈어요. 성경을 봤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들 보고 아까 얘기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 저거 지옥 갈 놈인데? 아니 어떻게 헌금을 말이야 토요일날 준비하지 않고 교회 로비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 교회 오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김 집사가 가스 넣고 있어요. 저거 아직도 글렀구만. 아직도 한참이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 그 열심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왜 나같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을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수호 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진리는 검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칼집에 꼽지 않는 칼은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진리 보수하면서 칼을 갈면 갈수록 남을 베는 상처내는 칼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칼을 꽂지 않고는 그 칼은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보수 외치고 바로 믿겠다고 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주장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100번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in love 사랑을 떠나면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종소리란 말이에요. 잡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는 것이고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붙잡음이 아니라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내가 좀 더 잘하는 모습이 남들을 향하여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는 증명하는 방법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책망받는 이 에베소 교회,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바르게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면 부모 사랑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으며, 주님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의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드리기 위해서 맡은 학업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개해 갈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나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하고 본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이 아니면 입 다물라, 그 뜻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보수 정통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거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네가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사랑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데 3R로 요약할 수 있어요. Remember,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라. Redo it. 3R's.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갖고 있는데, 주님 만난 그 울렁거리고 감격스러운 그 사랑 갖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왜 그 감격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왠지 모르는 감동이 있었던 그 감격이 왜 사라졌습니까? 남아있는 거는 교회에 섬긴 관록, 경력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칼로, 무기로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부부 사랑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왜 더 이상 감동이 없는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왜 아내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잃어버린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왜 옛날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 아니 신혼 때 그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다니고 데이트할 때 서로 매달려 다니던 그때의 그 감흥은 온데간데 없고 요즘은 손 잡으면 답답하다고 이렇게 하고 매달리면 귀찮다라고 좀 떨어져서 걷느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You fell from the first love.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첫사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여러분, 사랑이 조건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 사랑했냐? 내가 내 아내를 왜 사랑하는가? 내가 왜 남편을 사랑했느냐?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유망하고 장래가 촉망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뭐 그냥 역삼각형의 멋진 근육질에 초콜릿이 그려져 있는 남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것은 순간적이고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아내도 어느 순간에는 외모의 매력을 잃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알죠? 아시죠? 남자도 아주 유망주였지만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내 남편 더 이상 능력이 없네. 그럼 차버릴 거예요. 요리 잘한다고 사랑하고 이쁘다고 사랑하고 돈 잘 벌어온다고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 부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옆에 있고 싶었던 그 사랑, 잘해줘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특출나게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옆에 있었던 그 사랑 말이에요. 어쩌면 주님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너 왜 나 사랑하니? 주님이 물을 때 기도 응답해줘서 사랑해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줘서 사랑해요. 내 건강 회복해주셔서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주셔서 사랑해요. 나의 이 어려움 해결해주셔서 사랑해요. 이런 걸 꽂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를 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줄 수 없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로 사랑해줄 수 없니? 키모가 1, 2차로 끝나지 않냐고 8차, 9차를 가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니? 어려운 경제난이 쉽게 안 풀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전하는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니? 처음 사랑, 조건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예배 자리만 나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그 사랑 말입니다. 거기서 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드디어 회개가 시작이 돼요. 내가 너무 하나님과 바겐하는 신앙이었구나. 흥정하는, 니고시에이션하는 신앙이었다는 걸 알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던, 모든 것이 신선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충만했던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Redo it. 뭐 때문에 지장받고, 뭐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고, 뭐 때문에 신경 쓰이고, 뭐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모든 그 사랑을 떨궈냈던
나의 모습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redo it.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물론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지만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 하나님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에덴의 동쪽이죠, 그룹들, 셰러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or flaming sword, 불칼을 두어 뭐를 지켰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들이요,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딱 불칼로 막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없습니다. 왜요? 불칼을 들고 그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격려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 낙원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How? 가면 죽어요. 먹고 싶다고요? 가보세요. 죽습니다. 불칼이 여러분의 목을 딸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여러분 그 나눔 교재는 이 성경 구절 안 적었으니까 꼭 적어 놓으세요. 스가랴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awake a sword, 깨어나라는 거예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my shepherd,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my shepherd, 내 짝된 자를 치라, strike the shepherd, 칼로 치라. 누구를요? my shepherd.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잃어버린 양들,